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헐버트 윌슨이라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대주교입니다. 이는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성당에 올라가서 정확하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1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날도 정확히 5시에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기도합니다. 종이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종아,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느니라. 그동안도 계속 들었느니라. 무엇이든지 말을 하라. 그때 이 깜짝 놀란 대주교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이 진짜 듣고 계셨군요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꽈당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주교는 1시간씩 정확하게 기도를 했고 매일 그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기도를 듣는 줄을 몰랐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지켰다. 기도 시간을 채웠다. 내가 예배 시간 빼먹지 않고 잘 지켰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이 확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한 내용보다 더 아름답게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 찬양이 그렇습니까? 이 믿음과 확신 없이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 시간을 지키고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정말 한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서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이 여인의 온갖 아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 부인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30살쯤 이 병이 그에게 찾아왔을지라도 아마 지금 40대 초반을 지나고 있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청춘을 이 무서운 질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피를 흘림으로 몸에서 생명 상징하는 피가 빠져나가므로 얼굴은 창백했을 것이고 하루하루 고통의 순간순간이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여인이 걸린 병이 자궁암이나 또는 성병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괴로움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이 시리와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죽음의 날이 가까우는 걸 느끼면서 최악의 상태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며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어려운 장벽이 여간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무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여인은 부끄러운 자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병든 환부를 보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기서 15장에 보시면 혈루증, 유출병, 여인이 피를 흘리는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이쯤 되면 아마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고독과 소외감 그리고 고통, 율법마저도 그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해서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버림을 받은 여인입니다. 가정에게, 친구들에게, 공동체, 이스라엘에게서 철저히 분리되어지고 버림받은 여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을 만진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오면 입에다가 손을 대고 탐해라고 하는 것은, 탐해라는 말은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탐해라고 하면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와 접촉만 해도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접근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소리를 치도록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누구에게조차도 드러낼 수 없고 누구와도 의논할 수 없는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고 또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더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병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하더라.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일으켰다 하더라. 심지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나병 환자도 깨끗함을 받았다 하더라. 죽은 자도 살아났다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좋은 소문만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쳤다는 소문, 귀신 들렸다고 하는 소문, 이단 괴수라고 하는 소문, 민중을 소동케 하는 자라고 하는 소문,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돌았습니다. 만약에 이 소문을 들은 대로 받아들였다면, 이 소문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예수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좋은 소문을 듣는 것은 참으로 복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소문을 그것을 우리 안에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 안에 불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 성산교회가 좋은 소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별의별 소문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고 하는 것, 참으로 귀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상황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재산을 허비했다. 아무 효용이 없었다. 한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인간의 어떤 도움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문제를 키워갈 뿐이었습니다. 한 인간을 구원하는데 의학도 무력했고 지식도 과학도 무능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생의 깊은 문제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어떤 길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도움, 이 세상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기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길을 돌릴 수 없는 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이 고백,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지만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 인간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모든 재산도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깜깜한 그런 절망이었습니다. 그에게 아직도 뭔가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 여인은 그것으로 다른 곳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그 여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붙들 썩을 끈 하나 없었습니다. 자신도 자신을 의탁할 것도 없었고 자신 스스로도 자기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 수 없는, 옛날에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옛날에 모건대학교 저쪽 목동에 있을 때 그분이 이제 수의장을 하셨습니다. 큰 벼슬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 그래도 그런 대로 돈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허랑방탕하게 술을 즐기며 온갖 세상에 방탕하며 그렇게 또 사람들 앞에 팁을 줘가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주님께 뭔가를 드려야지 하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서도우라고 하는 그 권사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이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게 남은 것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있어도 가졌어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없어도 주님 안에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늘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같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없어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할렐루야. 여기 빈손된 여인은 이제 세상에서 붙들 그 어떤 것에 이제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 하나는 오직 소문을 들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한 가지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다 끊어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말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 붙들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네, 우리 아까 찬송을 부른 것처럼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오직 주님께 나의 마음을, 마지막 카드 한 장을 쓴다는 심정으로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꺼져가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소망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옷자락이란 예수님 그 옷술 있죠, 옷술에 가만히 손을 대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그 많은 사람들을 밀치고 그 부정한 여인이, 그 여인과 접촉만 하면 다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율법을 어기고 어디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의 일념을 가지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카드 한 장을 들고 비집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붙들 수도 없어서 그냥 예수님 옷술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순간 그 여인의 몸에 갑자기 이상한 전류의 기운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혈로의 근원이 마르면서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이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비폐해진 그 여인이, 창백한 그 여인에게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몇만 볼트의 고압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압선을 가서 부둥켜 안아야 고압선에 감전되는 게 아니라 손끝만 갖다 대어도 엄청난 몇만 볼트의 그 전류가 내 몸 안에 확 스며들어 들어오는, 그 즉시로 타버리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손만 대어도 그 전류가 흘러 들어오듯이 예수님 옷자락에, 옷술에다가 손을 대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는 능력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피폐한 여인 안으로 그대로 흘러들어오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은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성전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예수님이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성전을 오고 가는 모습,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느낀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에 긴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오고 다니시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예수님이 임재해서 그렇게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다니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그때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른 것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 집사님 새롭게 옷 사 입었네. 노란 옷이 잘 어울리네. 이런 목사님 옷에 관심이라든지 잘 어울리네. 이런 거지. 머리 카트했네. 이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느끼려면 안 됩니다. 주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여기 그 주님을 예배하는 몸된 성전에 이곳에 임재해 계심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림자만 스쳐도 나을 줄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찾아온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급히 가시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가시다가 걸음을 멈춘 것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삭개오를 보고 주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 소경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이때 주님이 발걸음을 탁 멈추십니다. 그리고 둘러보십니다. 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게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선생님, 선생님 만진 일을 누가 합니까? 이 많은 사람이 밀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에워싸서 예수님의 손을 댄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붙들고 늘어진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그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그때 주님이 아니다. 분명히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실제로 예수님이 길을 갈 수 없으리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밀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스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밀치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한 여인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의 옷자락을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만진 바로 그 한 여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고 주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실 때 오늘 여인이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와서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사람들한테 아뢰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손을 댄 연고와 낫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라고 했죠? 유출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기라도 하면 입을 가리우고 탐해 나는 부정합니다 이 말밖에 외칠 수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단 어떤 변명이나 어떤 것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그냥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나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피해갑니다. 그가 말할 수 있었던, 외칠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말은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었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나 이제 나았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정말 숨어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명씩이나 두고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불나비같이 밤을 떠도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가 모든 부끄러움을 버리고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뭐로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갔어요. 사람들 앞에 외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더 이상 그 여인에게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한 사람들이 외쳤던 바로 그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라도 주님께 접촉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외침을,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어떤 부정한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남루하더라도, 그 실패의 옷을 입었을지라도 주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영혼입니다. 성공한 영혼이나 실패한 영혼이나 주님의 눈에는 똑같은 영혼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영혼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영혼은 동일한 영혼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 왔는데 주님이 거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책 잡으려고 하고 주님을 궁지에 몰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절했지만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전에 제가 어느 예배 때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옵니다. 3절인가요? 실패와 낭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옵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실패와 낭망을 당한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께 찾아오면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절망 서린 자들에게는 소망을 줘서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자들에게는 세상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문제라도 그분을 구원해서 보내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지금 이 부정한 여인을 기어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사람들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아니다, 있어. 사람이 많으니까 그 분명히 여인인 것도 알았습니다. 주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끝까지 그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아니, 부정한 여인인데 그럼 사람들이 쓰고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주님이 고침받은 그 여인에게 윙크를 한번 하고 사인 한번 하고 가셔도 여러분 될 수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님이 구태여 발걸음을 멈추시고 계속 찾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내 옷에 손을 든 사람이 누구냐?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부정한 여인을 기어이 찾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여인을 찾아내갖고 그 여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한 여인을 계속 찾고 있는 것은 그가 깨끗해졌음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고 이제 그도 이스라엘 공동체 한 일원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여인이 혈루의 근원만 마른 것뿐이 아니고 죄의 근원이 말라서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딸아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시면 딸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느 집 딸이 아닙니다. 여기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를 말할 때, 아들, 딸을 할 때 그 딸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딸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사람들 앞에 이 부정한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음을,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여인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태여 이 여인을 찾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대로 주님의 역사는 어느 구석쟁이에서 몰래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항상 주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은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사닥다리로서 모든 인생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공개적인 죽음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책으로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았습니다. 이 구리뱀은 어느 저 구석쟁이 가서 이렇게 구리뱀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나 못 봤는데요.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사람 없이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높은, 가장 높은 장대 구리뱀을 달아서 못 봐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민이 보는 공개적으로 구리뱀을 달아 올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자 중에서, 오늘 이 밤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자 중에서, 오늘 얼마나 많은 예배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밀리면서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 중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배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내가 또 안내위원이면 안내위원, 내가 또 봉사하면 봉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예배 시간 참여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나와서 노래도 불렀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 예배 보고 왔어.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주님 찾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나 예배 보고 왔어. 나 기도 1시간 했어. 나 내 자리에서 봉사하고 왔어. 오늘 주님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내 찬양을 부른다고 하는 사실을 까무렇게 잊은 채 입을 다물고 있는, 에너지 소비될까 봐. 그렇죠. 주여 부르시자고 하니까 기운이 없어.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분명히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어떤 인간도 어떤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걸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어설픈 기도가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걸 보면요,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까 그 대주교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 그래, 듣고 있다. 그럼 아마 죽을 사람 많을 거예요. 네. 그런 줄 모르고 그냥 공중에다 그냥 쏘놓은 게 기도인 줄 아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노래 부르라니까 그냥 전사님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또 불러주는 사람, 이 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하는 이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 계시든 간에 또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도 우리 전도대원들이 김밥을 싸고 그래서 나가서 그렇게 사랑으로 또 전달하고 왔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사실을 주님이 분명하게 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사건 앞에 우리 전도자의 자세가 얼마나 성실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왔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관적으로 왔다든지, 그게 수요일이니까 그냥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해서 왔다든지,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당신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 당신과 접촉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성령께서 세운 종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사건이로, 할렐루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은요, 올 때부터 달라요. 하나님이 진짜 만나주시는 날은요, 예배를 드리려 오는 순간부터 달라요. 제가 그잖아요. 저는 저 아래에 있으면서 오늘 이 찬송을 부르는 찬송하는 사람들 보면 오늘 은혜가 많이 임하겠구나, 오늘 하나님이 많이 만져주시기, 제가 알아, 딱 알아요. 노래를 그냥 저 안 봐도 그냥 소리만 들어도 알아. 제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말씀을 제가 아무리 은혜롭게 준비를 해도요,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정말 제가 하나님이 종의 입을 통해서 대언한다고 하는 확신이 없이 말씀을 전하면요, 여러분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통로가 은혜가 안 되는데 듣는 사람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 입을 통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듣는 사람들은 성령이 지금 종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아이고, 이 얘기 그 집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왔나? 아이고, 들어야 돼.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비둬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공동으로 드린 예배지만 하나님 만나는 건 1대1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드리는 예배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목장 식구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나 예배나 찬양을 부를 때, 주께 나올 때 몸만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함께 나오기를 축복하고, 마음만 나오지 말고 간절함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내 사모함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문제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것을 믿습니다.